제가 좋아하는 만공선사님께서 제자들한테 아주 호되게 지적하던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날쌔고 쥐보다는 모든 면에서 월등한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뭐 쥐한테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동작도 빠르고 발톱으로 후려치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쥐구멍으로, 그 대신 쥐는 급하면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고양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는 압니다. 자기 천적이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 한번 들어갔던 쥐구멍으로는 반드시 또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알아요, 고양이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간 거를 안 다음에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이 와서 발로 이렇게 밀어도 쳐다도 안 봐요. 고양이 원래 사람 옆에 가면 피하잖아요. 절대 안 피해요. 그때는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쥐가 딱 나오면, 적당히 나오면 그냥 덮쳐가지고 그냥 쥐를 잡게 되거든요. 또 이제 닭이 알을 품을 때 사람이 가까이 가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알을 정성스럽게 발로 이렇게 굴리면서 다 아주 열이 그대로 이렇게 전환되게 아주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삐약삐약 소리가 안에서 나면 이제 깨달음하고 비슷하잖아요. 줄탁동시라 그래가지고 안에서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밖에서는 어미가 또 깨. 이게 스승과 제자가 일치가 돼가지고 깨달음 얻게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굉장히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그렇게 그런 류를 했기 때문에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깨달음에 있어서는. 스승이 없이 이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게 되면 큰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요. 또 명상을 할 때는 생각이 서로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다 없애면서 어떤 위치에다가 딱 의식을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위치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그냥 어디다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의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심이 생기고, 의정이 생긴 다음에 의단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생각의 단단한 단이, 이 불굴단자 단이 생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위치에다 두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슴에 또는 자기의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황금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강해지면 임재선사처럼 가만히 있어도, 누워 있어도 항상 빛이 쏟아져. 그쪽으로 빛이 쏟아져서 영역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임재선사도 황벽선사 밑에 있었으면서도 3년 동안 질문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이미 나는 빛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잘 모이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내가 빛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단정히 앉아가지고 옛 사당의 찬향로처럼 옛 사당,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한 그곳에 찬향로, 누가 조용하고 아무것도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고요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연불을 하면서 보름날 밝은 달이 환하게 비추는 것 같이 그렇게 명상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예, 어떤 선덕333이라는 분께서 댓글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준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참으로 신기한 꿈이었다 그랬어요. 잠을 자는데 시커먼 복장을 한, 흔히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왜 저승사자 있잖아요. 갓 쓰고 이렇게 나타난 시커먼 남자 3명이
옆구리에 칼을 딱 쳐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누워있는 나를 보더니 어서 일어나라 하면서 큰 소리로 족치면서 양쪽 손목을 잡으면서 잡아당기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가위에 눌리는 듯이 생각되어 아무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그러니까 점점 더 공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의지하고 싶은 분은 오직 평상시에 늘 부르던 관세음보살님 생각이 문득 났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평상시에 연불을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항상 습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쓴 글에 보면. 그래서 즉시 소리를 아주 크게, 그것도 아주 빠르게 연속해서 관세음보살 하고 다급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다 급하잖아요. 지금 막 지진 누르고 막 죽을 것 같고 몸도 못 움직일 것 같고 당장 나를 데리고 갈 것 같은 이런 실정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한순간에 그 옆에서 나를 누르고 잡아당기던 그 존재들이, 그 무서운 그 저승사자들이 휙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꿈속에서도 참 희한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생에 원수를 갚으러 온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유령들이 이제 나타났던 것인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관세음보살의 힘이 그 유령들을 물리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나라도 우리나라가 약하면 미국하고 손잡고 그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서 같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고, 어릴 때 힘 센 애가 나를 너무 괴롭힐 때 힘 더 센 애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주 너무 같이 늘 다니면 그 애가 막아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하물며 불보살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날 도와주니까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난다는 거죠. 희한하게 생각되는 것보다도 당연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연불의 힘을 잘 믿지 못하고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죠. 제대로 안다면 연불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연불의 힘에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보살 힘도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불보살을 부른다는 건 우리 몸에서 자성불에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자성불을 깨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현상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관세음보살님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나 깨나 운전을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도 일이 굉장히 재빠르고요. 힘도 안 들어요. 같은 단순 노동을 할 때도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면서 해보십시오. 실수도 적고 피로하지도 않고 일 능률도 아주 엄청나게 잘 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경지에 올라서 내가 기쁨의 경지를, 아주 환희심을 젓는 경지까지 이르르면요, 내가 무슨 누구를 만나고자 한다는 생각만 하는 순간에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다거나 그 사람이 앞에 나타나.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뭐 어떤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저절로 막 이루어져. 차 몰고 가서 주차장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딱 관세음보살만 하고 가기만 하면 저절로 쫙 자리가 비어 있어. 아주 기가 막히게 될 수 있는 그 찬스를 만들어주고 싹 빠져나가 어떤 차가. 그럼 거기다 대고. 이런 일들.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또 너무 잘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저절로 나타나. 그래서 원치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탁 이렇게 정해주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뭐 보험 보상금을 받으러 오라 그래서 가보면 또 몇백만 원 또 받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항상 참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자세로 사는 것, 신의 도움과 신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아주 가장 삶을 가장
성스럽고 잘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